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미스바라는 곳으로 다 모이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눈에 보이는 왕의 이제 왕을 세우는 예식을 미스바에서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있던 암몬이라는 나라가 봤을 때 아니 쟤네들이 왜 저 미스바에 다 모이지? 혹시 또 우리를 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람이라는 이 나라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길르앗 그 야베스가 사는 그 마을에 진치면서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뭐 숫자가 어마어마하니까 이 길르앗에 있는 야베스 장로들이 그 암몬 지금 공격해 들어오는 이 암몬에 나가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화친을 제안을 하죠. 화친이라기보다는 정말 굴욕적인 그러한 화친을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대로 다 하겠다. 당신을 섬길 터이니까 이 섬긴다라는 표현은 당신들의 종이 될 테니까 우리를 공격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듣고 암몬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받아주는데 근데 너희들 다 오른쪽 한 눈을 다 빼겠다. 너희들 족속에 다 오른쪽 눈을 빼겠다. 그 의미는 뭐냐면 그냥 받아주게 되면 너희들이 또 배신해서 언제 또 전쟁을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에게 등에 칼을 꽂을지 모르니까 그냥 농사만 지라는 거예요. 한쪽 눈 없이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길르앗에 있었던 야베스 족속들이 이렇게 제안을 다시 합니다. 7일만 우리에게 여유를 달라. 우리가 이스라엘에 이제 전령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그때 우리의 눈을 뽑아도 된다. 그렇게 다시 제안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전령들을 각 부족에게 12부족에게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왕으로 임명을 받고 있었지만 아직 왕정의 체제가 잡혀지지 않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었지만 밭에서 그 소를 데리고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전령들이 와갖고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정말 황당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의 신이 감동함에 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노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왕 사울이 노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감동함에 사울이 노하게 돼 하나님께서 노했다는 거예요. 이런 아람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 오른쪽 눈을 뽑겠다는 여기에. 그래서 사울은 다시 전령들을 보내서 12지파에게 사람들을 모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그 야베스 이 부족이 지금 당하는 일을 듣고 온 지파 12지파가 똑같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33만 명의 군대가 모아지게 되죠. 그 33명의 군대가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이제 아람과 전쟁을 싸워서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승리하게 됩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는 아람 군대가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 없어. 다 죽고 흩어졌다는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 기름을 받았을 때 그때 10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저 사울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 정말 비웃음 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33명을 동원해서 이긴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야, 정말 우리들의 눈에 보기 좋은 이 왕이 정말 왕이구나. 저 아람 군대를 저렇게 물리칠 수 있는. 그래서 흥분돼 있었을 때 백성들이 그 누군가가 아니 저 사울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라고 했던 그것을 기억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나이다. 교회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가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사울을 멸시한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끌어내어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죠. 사울이 이토록 훌륭한 용사인데 감히 그런 사울을 멸하시겠다는 것에 대한 분노의 표현입니다. 백성들의 말에 대해서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날에는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이니이다. 와, 사울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은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은 사울은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다윗을 죽이려고만 했던 그 사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안 된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된 사울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하나님의 힘으로 여깁니다. 때문에 자신을 멸시한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날이지 사울 자신이 구원한 날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 즉 성령에 감동한 성도는 어떠한 일도 자신의 공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여긴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사울은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기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라는 것이죠. 이후로는 사울은 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떠나서 개인의 욕망으로 40년 동안을 살아갑니다. 신앙생활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성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한때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때는 그러나 이제는 추억이고 옛날이요. 그건 옛날이고 이후로는 전적으로 세상의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이
아순시원에서도요, 제가 예전에 40년 이전에 교회 학교 교사를 같이 섬겼던 선배 형님이 계셨어요. 같이 교회 학교를 중고등학교를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했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정말 귀한 선생님이셨습니다. 교사셨습니다. 근데 40년 이후에 떠나가도 십자가에서 멀어진 삶을 살도 너무 멀리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선생님으로부터 배움을 받았던 주일학교 학생이 한 번은 찾아갑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선생님, 옛날에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저도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렇게 파라과이를 살아가고 있는데 옛날에 그 선생님, 정말 그 선생님 너는 날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다시 돌아오시죠. 그 제자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선생님에게 가서 그러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봐도요, 그 선생님 참 귀하셨습니다. 참 헌신적이고 정말 시간을 내고 자기의 돈을 주머니를 해서 학생들 사가고 또 아이들하고 같이 또 소풍도 가고 정말 헌신적인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 떠나가도 너무 멀리 떠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세속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한때 성령 충만이 내 인생을 보장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사울은 바로 여기까지는 아니 성령이 충만하니까 보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7일이라는 잠깐 사이에 33명을 동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사울이 한 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하신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분노해요. 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라는 것이죠.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나도 한때는 성령 충만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셨는데 오늘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너무 멀리 당신으로부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 여호수아 4장에 나오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여 요단 가운데 돌 12를 치하여 나오게 하셨는데 그 돌을 길갈에 세워라. 그 길갈에 세워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법궤를 메고. 여기까지 지금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금 마지막 관문 이 요단강을 건너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참 아픔도 있었죠. 모세는 같이 못 들어가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며 건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저 요단강의 12지파에 가서 돌들을 하나씩 갖고 와라. 그래서 여기서 기념비를 세우자.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정말 약속대로 이 가나안 땅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그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
그리고 돌을 세운 뜻을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셨으니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길갈에 여기에 우리가 이 돌단을 쌓자. 여호수아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길갈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이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 또 거기서 나와서 이 40년의 광야 생활, 너희의 수치를 이제는 굴러가게,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겠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를 받습니다. 애굽의 수치를 이스라엘에서 굴러가게 하신 것이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 길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만의 인생에 길갈이 있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나는 그 장소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 정말 내가 세상에 짝하고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셨던, 나를 만나주셨던 그 인생에 길갈이 있는 사람과 그 길갈이 없는 사람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 말씀을 드리면서 나에게 인생의 길갈은 나에게는 어디인가? 저는 아무쪼록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갈이 바딜라나 1381 이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내 인생의 추억이 없다는 것은 너무 불행한 인생입니다. 이 사랑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만난 정말 예수님과의 영적인 로맨스, 그 영적인 로맨스가 여기서 여러분 이루어져야 돼요. 다른 곳 찾지 마세요. 내가 이 시간이 지나면 뭐 어디를 가고 또 무슨 다른 계획을 있고 그거 다 허망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갈, 정말 예수님과의 인생의 아름다운 로맨스가 있는, 그럼 매일매일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있는 그러한 삶 아니겠습니까? 길갈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수치를 벗어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하는 것이 지금 사무엘이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이제 길갈로 가서 새롭게 하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정말 마지막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이 길갈로 가자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정말 여기는 정말 또 한 번에 다시 한 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잘못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보이는 왕을 우리는 추대했는데 이 사무엘의 이 다시 한 번 초대함 앞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당신이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왕이십니다라고 그 고백을 원했던 거죠. 자, 우리가 이제는 길갈로 가자. 거기서 새롭게 살자. 그런데 이 의미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적은 숫자지만 우리가 나온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이 사랑의 교회 바딜라나 1381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새롭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이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됨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의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공로를 드리며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길갈이 있었던 그러한 한때의 순간이 있었지만 삶이 바빠서 또한 나의 조급함 때문에 나의 미련함 때문에 내가 인생의 길갈을 잃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대하여 주신 그 은혜의 장소를 다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들을 이 예배의 장소로, 기도의 처소로, 길갈의 장소로, 예수님과의 이 영적인 로맨스의 장소로 저희들을 다시 한번 또 불러주셔서 나의 나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잠깐 보여지는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에 내 마음이 요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소망의 나라, 거룩의 나라를 늘 사모하며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하심이 이제 나머지 인생, 바로 여기가 이 사랑의 교회가 우리 인생의 길갈임을 기억하면서 이곳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쁨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의 교회 교우머리 위에 인생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